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1년의 성경 읽도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16장에서 19장입니다. 제가 인도하는 대로 매일 성경을 읽으시면 1년의 성경을 일독하게 되고 여러분이 성경 읽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조금의 참고적인 저의 큐티 말씀 읽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잠시 나눠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17장의 말씀에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말씀에는 세상의 많은 민족들과 많은 나라들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싸우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듯이 무섭게 몰려와서 세상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최근에 하와이 코나라고 하는 곳에 7m짜리 파도가 확 그냥 해변에서 밀려들었는데 거기에서 결혼식 하던 그 사람들이 혼비백산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물결이 밀려오듯이 세상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싸운다는, 그렇게 충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7장 12절에 보면 민족들이 서로 소동을 피우고 충돌하여 자웅을 겨룬다 할지라도 그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가소로운 일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12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고 민족과 부족끼리 서로 충돌하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국가적인 나라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각 정권, 자기 정파, 각 단체, 각 종파 등 인간들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대우조선이 지금 노동자들이 정부와 충돌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충돌하고, 중동과 이스라엘이 충돌하고, 각 나라와 각 정파와 각 단체들이 서로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마는 일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일본에서는 한 사람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천의 귀신들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은 참 신기하게도 자식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수없이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아시아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피해를 입혔습니까? 그 인간들이 그러니까 참 이게 모순이 많죠. 자식들에게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는, 몇 년 전에는 한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기도 했잖아요. 세상 모든 나라가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북한과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그런데 이제 17장 13절에 이 민족들의 충돌, 각 단체들의 충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시면 그들은 전부 바람의 겨처럼 날아가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에 또한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라는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싸움을 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는 막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기에는 인간들이 이렇게 막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것들이 참 한낱 바람에 날리는 먼지만 또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서 툭 치면 그냥 사라지는 물 한 방울,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작은 티끌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들의 아무리 강함과 부유함과 강대국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훅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핵이든 그 뭐든 아니 그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쥐고 있는데 푸틴의 생명을 하나님 지금이라도 세상에서 데려가 버리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인간들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날아다니는 티끌만도 못하다는 거죠. 그들은 아침이 오기 전에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사야 17장 14절 상반절에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그랬습니다. 한때 세상을 두렵게 하는 독재자들과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엄청난 이 코로나, 어마어마한 물결들이 우리 인생의 역사에, 인류 역사에 밀려 들어왔지만 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다 무서운 것들이 사라지고 먼지처럼 없어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꾸짖으면 열방은 하루아침에 사라져 없어질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17장 14절 하반절에 역사 속에서 노력하고 강탈을 일삼고 약자를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4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냐라고 했습니다. 노략하고 강탈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역사 속에서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얼마나 많은 참 피해를 입히고 세계 경제를 흔들거리게 하고 막 곡물값이 치솟고 휘발유값이 치솟고 와 여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남아공 이 레소토 국경 근처에도요 엄청나게 휘발유값이 오르고요 심지어 선플라워 해바라기 이런 값도 너무 올라가지고 해바라기 그 식용유 그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물가가 안 오른 게 없어요. 무서워서 사람들이 차를 잘 움직이질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세계가 그간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코로나가 조금 이제 무서운 독감 수준으로 잔잔해지기 시작하니까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온 세계 사람들을 살기가 힘들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역사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약한 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침략자들의 결말이 좋았던 적이 역사상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짓밟고 지배하면서 엄청난 인권 유린과 우리들의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제대로 된 정말 진정한 사과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해치고 짓밟고 빼앗는 사람을 반드시 꾸짖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성은 감사하게도 5,000년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남을 짓밟아서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우리는 맨날 1000번 이상의 외국의 침략을 받고 살았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해 왔지. 우리가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그들을 짓밟은 적은 거의 없잖아요. 만약에 일본이 한반도에 살고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에 살고 우리가 일본에 살았더라면, 한민족이 일본에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에 살았더라면 일본 섬을 침략을 해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자기들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일본은 수없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중국은 수없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몽골까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수많은 외침을 당했지만, 그래도 신기하게 우리 한민족 우리들은 남을 침략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나마 한국 교회가 강해지고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들을 파견하고, 지금도 교회마다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고 다 그렇게 힘을 쓰고, 이게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주님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거죠. 평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이사야서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 타락하고 교만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그런 경험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의 공격, 사탄의 시험, 교만을 통해서 공격이 오는 사탄이 악한 교만. 사탄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교만을 무기로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다 우리들을 교만하게 시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으로 옷을 입고 주여 화평케 하게 하시고 마음이 가난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주님처럼 낮추어서 이 교만한 사탄의 공격을 잘 믿음의 방패로 겸손하게 막아낼 수 있도록, 주여 나도 함께 교만해지지 않도록, 교만을 겸손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충돌과 세계 열방을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 우리 개인의 인생사, 인간관계 속에서 남을 괴롭히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항상 손해보고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세계 만방의 말세에 주여 복음의 햇불을 높이 드는 나라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프리카 남단 끝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1000번 가까운 외국의 침략을 받았지만 우리 민족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여기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남의 침략을 1000번 가까이 받았지만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를 잘 침략하지 않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아버지 남을 해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남을 세워주고 아버지 화평케 하며 평강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온 세계 아버지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만국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선교 한국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때때로 우리를 다양한 형태로 공격하고 시험할 때에 예수님의 경성과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승리하며 견디며 아버지 사탄을 아버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